두부. 왜? 1,000원짜리 하는 거. 이거는 좀 이따 유경 권사님 기도할 때 강대상 나오실 거예요. 네, 저는 좀 시간 될 거예요. 혹시 이제 시간 돼서 우리 예배 영상 보시고. 네, 57분인데요. 선생님 오픈이요? 진짜 빨리 마이크 다 오겠어? 이거 전화만 치시면 돼요. 파워 누르시면. 일단 뒤에서 보다가 일단 뒤에서 보다가 자, 카톡 소리 키는 사람 녹음을 해주시고요. 네. 우선 보낼게요. 받았어요. 앞에 확인할 때 잠깐만요. 영상. 2월 마지막 주 주일날 우리가 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정에서 준비하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편안하시지요? 아멘. 네, 편안하기를 간구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인내하고 찬양하다 내 영혼아 드리겠습니다. 내 손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서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즉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산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을 만들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에 그의 성소가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창에 들어갈 것이라.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아멘. 찬송가 9장 부르겠습니다. 지키시느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리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깃발과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유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값진 예배를 드리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장로들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나 영적으로 깨어서 목사님 잘 보내드리고 개척을 지원하도록 인도하여 방해하고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싸워 나아갑니다.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라.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을 불평하지 말아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이름 성경 말씀을 읽고 힘을 얻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십자가만 붙들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강하고 담대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몸이 힘든 자 있습니다. 주의 능력에 팔로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귀한 말씀을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309장 드리겠습니다. 4절 부르실 때 준비한 성경을 정하겠습니다. 어두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힘지 말고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송과 말씀 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축복합니다.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저는 매주일 이렇게 성도회 예배 드릴 때마다 참 예배 드리는 감격이 커요. 그러면서 한 번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도 찬양 대신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 위에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넘치시는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즘 저는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저의 삶이나 또는 저의 목회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의 한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도 제가 스스로 돌아볼 때에 지금 이 시간이 저의 지나온 모든 시간 중에서 또 저의 목회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의 한때를 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제가 광야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는 제가 거센 풍랑과 또 거센 바람과 풍랑이 휘몰아치는 바다 위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은혜가 되고 또 묵상하고 거듭해서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더니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3절에 있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이 장면이 요즘 제가 그렇게 은혜가 되고 제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묵상하고 있고 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저 바다 위를 건너오시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시거든 저도 걷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와라 하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제 바다 위에 용감하게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걸어가는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거센 바람이 불고 또 검은 파도가 치고 물결이 출렁이는데 완만하지 않고 거센 풍랑이니까 얼마나 바닥이 흔들흔들하겠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바다 위에서 고투하는 모습이 마치 저와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독 이 말씀은 제게 그렇게 와닿아서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옆에서는 바람이 불고 그리고 검은 파도가 나를 휩싸을 것처럼 뒤집어 이렇게 엄몰하고 그리고 바닥이 막 흔들리는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서 제가 거기서 막 바다에서 몸부림치면서 저 앞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향해 가려고 제가 막 몸부림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막 씨름하는 것이 뭐냐면 옆에서 거센 바람 소리가 들리지만 그러나 파도가 치지만 내가 이거 안 봐야지 주님만 봐야지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려고 기도 속에서 막 몸부림치는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 저도 모르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찬양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나의 입속에서 내가 거센 바람이 제 옆에서 불어대고 검은 파도가 나를 엄몰할 것 같고 바닥을 흔들리면서 막 흔들리는 그때에 제가 저곳에 계신 주님 바라보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제 입에서 흘러나오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그때 제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렇게 울렁이던 마이크 켜졌나요? 예. 울렁이던 파도가 잠잠하게 가라앉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환한 빛이 막 비춰지면서 그러면서 저곳에 계셨던 주님이 손을 내밀고 그리고 제 손을 탁 잡아주면 마음이 얼마나 평화스러운지 또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입에서는 잔잔한 찬양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함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이 주님의 말씀이 제 가운데 확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게 선포하시는 것이 제가 들립니다. 요즘 제가 확실하게 주지 않는다면
바람도 또 파도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바람과 파도와 광풍, 그래서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러한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마치 든든한 반석 위에 있는 것 같은 때도 있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안전한 울타리 가운데 이렇게 둘러쳐 있다고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지금은 내가 참 안전해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곧 땅이 흔들리고 울타리가 무너지고 그리고 바람과 파도와 그리고 광풍이 부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고된 일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불이 닥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내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제까지는 내가 안전한 울타리 아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은 안전해, 나는 풍성해 라고 느끼던 때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광풍이 몰려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적어도 세상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또 완전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아마 욥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건강하지 않았습니까? 욥은 다 보겠어요. 그래서 욥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을 만큼 자녀의 복도 많았고요. 또 부부관계도 좋았어요. 여러분, 자녀를 10명을 낳을 정도면 부부관계가 좋지 않고는 낳을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도 좋고 재산도 많고 친구도 많고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욥기 1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칭송도 받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받아서 욥기 1장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할 만큼 욥은 하나님께도 축복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욥의 자식이 다 죽지 않습니까? 욥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아내가 욥을 비난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욥의 상황이 힘들었으면 그가 말하기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싶을 정도의 그 극심한 어려움이 욥에게도 닥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제까지는 건강하고 어제까지는 내가 재산도 많고 어제까지는 친구도 많고 어제까지는 세상에 평판도 좋고 존경도 받고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어느 날 내게 거센 바람이 밀려오고 풍랑이 치고 광풍이 치니까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떠나가고 아내도 떠나가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내게 비난하는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풀명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 순간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파도 위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고 또 저 거센 광풍과 또 바람 가운데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본문의 베드로가 바로 지금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다 위에 서 있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바다 위에 나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옆에서는 바람이 불고 검은 파도가 넘실대고 그리고 나를 휩싸일 것 같은 거센 광풍이 내게 지금 휘몰아져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다에 빠지지 않고 살아남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저 앞에 계신 주님께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광풍이 몰아쳐서 지금이라도 빠질 것 같은 이 순간에 우리가 바다에 빠지지 않고 살아남고 뿐만 아니라 저곳에 계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파도가 치고 아무리 바닥이 흔들려도 우리는 안전하게 이 난관의 때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광풍이 불어오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는 주님만 보면 돼요. 주님. 여러분 딴 데 보면 안 됩니다. 옆을 보는 순간 무서움이 몰려오고 또 밑을 보는 순간 공포심이 몰려와서 몸에 힘이 쫙 빠져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딴 데 보면 무서움과 공포심이 내게 밀려와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옆을 보다가 그 거센 바람이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서움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러면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앞만 봐야 됩니다. 앞에 계신 주님만 보고 나가면 그러면 우리는 이 난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앞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네팔을 선교하려고 이렇게 답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팔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험악한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얼마나 산세가 높은지 거센지 이렇게 밑으로 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팔에 보니까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 큰 산마다 구름다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 쇳줄 같은 것으로 다리를 만들었어요. 출렁출렁 되니까 아마 구름다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곳곳마다 구름다리가 보입니다. 네팔에서 가장 유명한 구름다리가 뭐냐면 네팔의 파르밭 푸시만이라고 하는 곳에 구름다리가 있는데 자그마치 높이가 117m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까마득해요. 길이가 333m. 이게 구름다리인데요. 좁은 그 철망으로 연결하니까 그냥 철망으로 하고 심지어 바닥도 철망으로 연결해서 바닥이 훤히 보여요. 이게 117m 높이에 그리고 334m 길이로 딱 걸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관광지로 유명해서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우리 답사팀도 거기를 갔어요. 가서 앞에 서니까요. 얼마나 높고 얼마나 무서운지 오금이 다 저래요. 근데 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갔다 왔을까요? 못 갔다 왔을까요? 앞에 오금을 서리는데 제가 갔다 왔어요. 갔다 온 다음에 제가 깨닫게 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한 사람이 정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좁은 길인데 그것을 걸어서 딱 쓰니까 바람이 불고 밑을 보니까요. 그 남단에 지쳐있는 게 까맣게요. 그리고 제 가야 될 목적지는 저 끝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갔다 온 다음에 갔다 온 비결 하나 제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앞만 보고 가면 돼요. 저 도착점 저 끝에만 바라보고 옆에도 안 보고 밑에도 안 보고 앞만 보고 그냥 붙잡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그 117m 높이 밑은 철망으로 다 구멍 뚫려 있는 곳을 제가 밟고 117m 높이 334m의 그 길을 제가 갔다가 돌아올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무서워도 앞만 보고 걸어가면 가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번에 계신 저 끝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냥 한 걸음씩 걸어가면 돼요. 지금 얼마나 바람이 부는지 얼마나 지금 높은 곳에 있는지 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왔는지 신경 쓸 거 없어요. 옆에 보면 무서운 거예요. 밑을 보면 까마득해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저 끝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가면 저곳에서 주님이 두 팔을 딱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주님께서 팔을 내밀어서 제 손을 딱 붙잡고 저를 맞아주시면서 잘왔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수고했다.
내 믿음이 크다 하고 칭찬하시고 예수님의 품에 탁 안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입에서 휴 하고 안식이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 위에서 거센 풍랑과 광풍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안전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사정없이 휘몰아치는 바람과 파도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데, 문제가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그 수많은 거센 바람들, 또 거센 풍랑 앞에서, 또 거센 파도와 파도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가 뭐냐면, 바람과 파도가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면 돼요. 아무리 바람이 거세고 아무리 광풍이 거세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바람과 파도가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돼요. 베드로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바람 때문에 또 옆에서 울렁이는 검은 파도 때문에 우리가 물에 빠진 줄 생각해요.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왔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들어왔어요.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바람 소리가 죽음의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고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넘실댄 거리는 파도가 나를 삼키려는 죽음의 그림자로 보였고,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베드로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나는 죽는다, 나는 망한다, 나는 실패한다, 나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사고가 내 마음에 꽉 차서 물속으로 발이 쏙 하고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주님 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나도 걷고 싶다는 믿음의 열망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님,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침없이 그 넘실대는 바다에 발을 딱 대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바람이요 시원한 바람으로 느껴졌어요. 그때는 그 넘실거리는 파도가 경쾌한 춤사위처럼 느껴졌어요. 그때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고 공포가 들어오고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사로잡으면서 무서워해서 물에 푹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결코 바람과 파도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아무리 거칠게 몰아치는 바다라도 잔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선 거센 바람도 거친 풍랑도 그저 한 마리의 순한 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바람과 파도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바람과 파도는 아무리 거세 보이고 아무리 광폭해 보여도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바람의 시험, 파도의 시험 앞에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올 때 눈을 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눈을 감고 예수님을 기도하면, 그러면 어느새 내 마음을 사로잡는 바람과 파도와 두려움과 공포는 순한 양처럼 변하고 잔잔해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무임당했다고 하고 또
굉장히 모든 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시는 비전, 또 하나님이 제게 펼쳐주시는 청사진 때문에 저는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또 찬양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불안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절망의 한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러한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순간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하는 것이 있어요. 제 마음의 비전으로 또 하나님 보여주신 청사진으로 소망과 또 감수와 찬양 가운데 기도하며 잘 보내다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감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 찾아올 때마다 제가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던 모든 것을 다 멈추고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 제가 주님을 보기 시작해요. 제 귀에 거센 바람 소리도 들리고 또 검은 파도도 거세게 치고 나를 사로잡을 것처럼 넘실게도 저는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조금 더 요동하지 않으려고 실험을 해요.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 어느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파도 너머에 계신 주님이 보이고 그리고 주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는 순간 주님은 저 파도 너머에서 팔을 벌리고 우라한 표정으로 저를 향해 서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이 제 눈에 보이는 순간에 마음의 동요가 멈추고 바람도 멈추고 파도도 멈추고 그리고 마음에선 저 속에서부터 평안과 감사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제 입에서 휴 하고 안식의 쉼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온 세상이 환한 빛으로 가득해요. 제가 바람의 시험과 파도의 시험과 의심의 시험을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이 얼마나 생생하게 느껴지는지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그 부결당한 지난 1년 동안 공교롭게 오늘이 장로들이 당회 폐회 직전에 갑자기 목사님 연임 임시당회 합시다 폐회 직전에 해놓고 2주 후에 저 부결시킨 게 만 1년 전이에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순간순간마다 저 파도 건너편에 계신 주님을 만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람의 시험, 파도의 시험, 시련의 시험, 의심의 시험에서 저는 오히려 연단되어졌고 강인해졌고 그리고 그 어떤 바람도 어떤 파도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결코 바람과 파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눈에서 출입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바람의 시험과 파도의 시험과 또 시련의 시험을 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달콤한 것으로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도 하고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불명예와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넘어뜨리려고도 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려서 낙심과 절망과 원망과 의심 가운데 마귀의 자녀 삼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피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대적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바람의 시험, 파도의 시험, 의심의 시험, 시련의 시험은 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면 바람과 파도와 시련과 시험은 우리에게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육신의 눈으로는 현실과 상황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영의 눈이 열리고 바람과 파도와 바다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현실의 눈으로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서는 현실에 매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조그만 출렁이어도 무너지고 무서워하고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쩔쩔매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현실을 넘어서고 현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보면 돼요. 여러분, 주님에게서 눈만 떼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바람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고, 파도 속에서도 춤을 출 수 있고, 그리고 출렁이는 바다 위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바람과 파도와 바다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볼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알게 됩니다. 바람의 시험, 파도의 시험, 흔들리는 바다의 시험은 사실은 우리를 주님께 향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선물이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향한 눈에서 주님을 향한 눈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우리가 편안하고 평안할 때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세상에 자랑할 것들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이 보이고, 또 하나는 주님만 보이고, 그리고 주님만 구하게 돼요. 내가 고난당하고 내 인생에 시련이 오고 내가 병이 들고 내가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면 그 전에 내가 보였던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주님이 보이고 주님만 보이고 주님만 구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제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주님에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고난당하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던 것을 내가 알게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서 바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전까지 내 눈을 즐겁게 했던 세상의 모든 부귀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배설물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였던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만났을 때 발견되는 보화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세찬 바람, 검은 파도, 넘실거리는 바다에 흔들거리고 있습니까? 주님만 보면 됩니다. 주님만 보십시오.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찬 바람이 불기도 하고 검은 파도가 넘실대기도 하고 우리 삶의 기반을 흔들어서 우리가 마치 물에 빠지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며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믿음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다도 다스리시고 파도도 다스리시고 또 어떤 광풍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면 바다는 잠잠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시간 믿고 고백하면서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 그 질병 위에 몸에 손을 대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가족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당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장애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바다도 다스리시고 파도도 다스리시고 모든 풍랑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 인생에 세찬 바람이 불고 거센 광풍이 몰아치고 아무리 아버지는 파도가 울렁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바다는 잠잠해지고 바다는 평탄해지고 우리 삶에 주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들마다 주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떤 질병이 날지라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이것이 치유될지어다. 나면서 딴좀 먹였던 사람에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선포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오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할 때에 우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질병들 예수 이름의 능력 가운데 치유됨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와 장애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앞에 선포하오니 다 무너지며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성령 기도에 응답하시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다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으로 또한 울렁이는 파도로 아무리 거센 광풍으로 우리 가운데 업무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 말씀하실 때 바다가 잠잠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권세 가운데 말씀하실 때 모든 질병은 치유되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모든 장애물들은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몸을 결박하는 모든 질병은 깨끗이 나올지어다. 우리 삶을 결박하는 모든 문제들은 다 풀릴지어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결박들 장애물들은 다 무너지고 그 앞에 시온의 대리가 열릴지어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모든 질병이 끝이 치유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를 결박하는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장애물들은 다 무너지고 그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렸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가시고 승리하시는 우승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22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또한 감사 헌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릴 손길도 있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섬기는 손길에 주님 배가 넘치는 주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인생의 바람과 파도와 바다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소중한 가정과 삶의 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의 복된 교회인 우리 영광 교회 위에 또한 준 주신 새피전 가운데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주일 오전 11시에 비상계획위원회 주관으로 성도의 예배가 또 찬양 대식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